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 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무서운 교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간단히 한번 소개해 봅니다.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서 다른 교인 기도 안 한다고 흉보는 교인,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같은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는 교인, 자신이 헌금한 액수를 남들이 알도록 밝혀야 하는 교인,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옮기는 교인, 비즈니스에 유리하다고 사람 많은 교회를 찾는 교인, 마지막 목사를 헐뜯는 일을 사명으로 아는 교인. 하지만 사실 목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아프고 슬프기도 합니다. 교회를 사유물로 생각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목사, 돈만 밝히는 목사, 자신의 명예를 위해 속이고 숨기고 부풀리는 목사, 마침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 문제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잘 안다는 겁니다. 좀 옛날 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하면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교인들과 요즘 젊은 교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옛날 교인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좋게 표현하면 아주 순수한 이런 교인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일 겁니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목사가 이렇다고 하면 모두 그렇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인들은 알 만큼 알아요. 물론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알 만큼 아는 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는 섣부르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정말 완벽할 만큼 잘 속여내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뭐 왜 그렇게 속을까? 뭐 여전히 목사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혹시 팥으로 메주를 쓰면 그 결과물이 무엇이 되는지 아시는 분은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일까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자, 이런 내용인 겁니다. 서로 믿으며 사는 사람, 세상, 이것이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서로 의심하며
사는 세상이 정상일까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많은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물론 속고 속으며 또 속이며 사는 것이 삶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척 피곤한 삶이 될 것 같아요. 속이려고 또는 속지 않으려고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 믿고 사는 것이 답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짓말로 인해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 사는 그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가까운 사람, 친구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보통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또 서로를 믿어주려고 애쓰는 정도, 이 정도는 해야 그 관계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친구잖아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하고는 달리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편 11편에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글을 쓰신 분은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벌써 200여 년 전 분입니다.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영국 캠브리지 트리니티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부터 마지막 설교까지 한 강단에서 약 50년 정도를 늘 강단을 지켰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시편 11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그는 자신을 미워하여 그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사울에게서 산의 새처럼 추적을 당하고 있었다. 그의 소심한 친구들은 다윗이 잡힐까 염려하여 숨기에 좋은 산으로 도망하여 사울의 진노를 피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강건하여 이처럼 무기력한 방법을 쓰라는 권고를 일축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굳게 다짐했다. 자, 이런 시편 11편에는 두 가지의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제목일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고, 또 한편 사람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말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다윗은 왕을 돕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옆에 두고는 자기 마음이 힘들거나 슬프거나 괴로울 때 다윗의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았던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딱히 그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큰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의 친구들 또는 다윗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 너 지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잡혀서 죽는 것은 너에게도 좋은 것이 아닐 뿐더러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은 도망가야 한다.
소나기가 막 퍼부을 때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처마 밑에 가서 잠시 몸을 이렇게 피했다가 그리고 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이제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왕이 그런 모든 상황이 끝나면 그때 다시 나타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의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이들이 진심으로 말해주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 나름의 설득력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도망을 가게 되면 다윗의 마음에는 마치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배신자와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그 하나님이 내가 정직하고 또 이렇게 의롭게 살고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이 말을 한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더 소위 말하면 안 좋은 데다가 밀어 넣으려고 하는 어떤 표현도 여기선 등장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다윗의 친구들은 주변을 살핀 겁니다. 그리고는 이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 존재를 악인이라고 못 박는 겁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이제 곧 다윗을 죽이려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왕이 무너졌잖아요. 왕이 악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생각에 묶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친구들과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윗은 자기가 잘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잘 살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사람.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잘 살았구나, 다윗이, 이것이 실려 있는 겁니다.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정직한 것과 거짓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기꺼이 용서를 구하거나 이해를 구할 때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 이겁니다. 그래서 잘 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 물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왕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왕이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나라와 민족이 말이 아니라는 것도 그들은 잘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 없습니다. 다윗은 친구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아시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었어야 돼요. 그들의 말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고요.
자기를 위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해주는 그 말이 사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악한 것과 싸우는 지혜의 모습도 사실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모습에는 딱 하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선과 악을 말하기는 하는데 또 악인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 모든 상황의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나오진 않지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개입할 마음과 생각이 없으시구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구나. 구경꾼처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반응 또는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보여주어야 될 다윗과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이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시편 11편을 함께 읽고 있는 우리는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까인 겁니다. 기독교의 고전 가운데 참 손에 꼽고 아니면 가장 편하게 또는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아마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했을까를 생각하며 내 생각과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책 안 읽으셨다면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이 상황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악인들이 더 성공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은 더 힘들고 오히려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제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다윗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도망을 갔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게 됐을까요? 잘했다. 야, 그게 지혜야.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더니 결국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뭐 우리랑 똑같네. 늘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가 그냥 찬양 안 하고 산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네. 이렇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1편, 이 노래에 일반적으로 붙여진 이름은 믿음의 노래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시편 11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 그 결과예요. 정직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시편 11편을 읽고 또 읽으며 한번 보내봅시다. 그리고 외치고 노래할 수 있으면 노래해 봅시다. 삶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삶의 무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잘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계세요. 딱 하나, 그 속에서 오늘 시편 11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열릴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들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귀한 고백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삶에서 하나씩 풀어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노래 함께 읽은 우리들이 모두 부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부르며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